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가지 본문은 거의 같은 주인공들이 인물들이 등장하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에서 다윗을 빼고 압살롬을 빼면은 여러분이 기억하는 두 인물이 있죠. 누구와 누구죠? 아히도벨과 또 한 사람, 후세죠. 후세. 아렉 사람 후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히도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막 황급히 피난 갈 때 가드 사람 이때도 600명의 호위대를 이끌고 다윗을 보호합니다. 또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은 복궤를 끌고 와서 다윗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은 복궤를 가지고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다윗을 기다립니다. 아렉 사람 후세입니다. 후세. 근데 이 후세가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바로 이 아렉 사람 후세가 합니다. 후세는 이제 다윗과 함께 피난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 그 본문에 가장 우리가 읽은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전하는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압살롬에게 같이 있는 사람인데 그건 누굽니까?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그 시대에 뛰어난 모략가입니다. 전략가. 그러니까 존술에 능한 사람. 그러니까 왕들은 늘 이렇게 지략가와 모략가들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군사라고 하죠. 군사. 유비언덕에겐 어떤 군사 누가 있었어요? 그걸 모르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또 옛날에 하도 읽으셨으니까. 이제 유비언덕에게는 유명한 관우와 장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형제, 의형제를 맺잖아요. 복숭아 나무 밑에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추가되는 인물이 제갈공명이에요. 유비언덕은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언덕은 인덕이 풍부하고 사람이 선하고 참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아주 법이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장비는 아주 거칠고 그냥 술주정군이고 근데 힘은 괴력이고 관우는 또 덕이 있는 장군이에요. 그게 이제 삼형제가 이제 의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를 바로 바르게 평정하기 위해서 나서게 되는데 유비언덕에겐 조조와 같은 그런 계략이나 교활함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정직해. 그 경직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갈공명이란 모략가가 함께합니다. 그걸 군사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유비언덕과 함께하면서 유비언덕의 군대는 백전백승이야. 비록 군대는 적지만 이 한 사람의 지략가가 10배의 군대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이 모략과 지략가라고 하는 이런 지혜를 제공하는 이런 참모들이 대통령이나 왕의 주변에는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왜 대통령이 모든 걸 다 모르잖아요. 어떻게 군사, 행을 알고, 또 어떻게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하고, 부동산을 어떻게 알고, 모르고, 교육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을 장관을 시키고 참모를 시키는 거예요. 청와대 들어가면. 자, 그런데 유비언덕에겐 제갈공명이 있었다면, 바로 압살롬에겐 아히도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반란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히도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그만큼 아히도벨인 사람은 뛰어난 꾀와 우리로 말하면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지혜는 좀 파괴적인 지혜예요. 어떤 지혜는 좀 건설적인 지혜가 있거든요. 잘 되게 하고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은 이기긴 이기는데 좀 파괴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약간 사탄적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렇게 도망가는 중에 참 기도를 하는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함께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아히도벨이 거기에 있느냐? 왜? 아히도벨이 원래 다윗의 모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곧장 기도합니다. 왜? 아히도벨이 있는 한은 다윗도 압살롬의 난을 평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런 참모가 옆에 있으면 그 지혜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근데 누가?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죠. 자, 우리 15장 3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장 31절입니다. 15장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의 그 꾀와 지혜를 어리석은 자로 미련한 자로 만들어 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남을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잘 안 하지만 이건 결정적인 순간. 왜? 하나님의 군대가 이겨야 되니까. 이 신정 왕국이 유지되려면 저 사악한 아히도벨의 꾀가 무력화돼야 돼요. 그를 미련하게 만드셔야 돼. 다윗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빨리 응답된 기도가 이거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고 돌아섰는데 그 앞에 누가 기다리느냐? 아렉 사람 후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윗과 함께 가게 돼. 이 우리 있는 사람이고 다윗의 친구이자 다윗의 모사인 후세예요. 그가 다윗을 맞으러 왔어. 그래 다윗이 그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는 나와 동행하면 안 된다. 너가 나와 동행하면 나에게 누를 끼치는 거다. 넌 나에게 도움이 안 돼. 너는 오히려 압살롬 편에 가야지 내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우리 15장 33절 한번 15장 33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리고 너는 돌아가라. 제가 읽을게요. 3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너가 해줄 일이 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무력화시킬 사람은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압살롬이 다 받아들이면 나는 무슨 수를 써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압살롬을. 왜? 아히도벨의 지혜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는. 그러니까 너가 가서 아히도벨의 지혜를 무력하게 만들. 그러니까 이 후세를 만난 것은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이에요. 다윗은 그것이 정말 걱정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아렉 사람 후세를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 다윗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다윗은 그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너만이 아히도벨의 지혜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그를 패하게 할 수 있다. 그를 돌려보내요. 자, 사독과 아비아다를 돌려보내고 그리고 법궤를 돌려보내고 후세를 돌려보냅니다. 자, 이제는 16장으로 건너가셔도 됩니다. 16장으로 16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압살롬은 뭐 완전히 무혈입성이에요. 무혈입성. 왜? 다윗의 군대들이 정비하기도 전에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냥 뭐 물밀듯이 밀려와서 예루살렘 성은 이미 비어 있었고 후궁 10명이 지키는데 무슨 그 후궁이 뭐 싸움을 합니까? 그러니까 무혈입성. 그러니까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을 너무 쉽게 정복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있었더라. 아히도벨이 압살롬 곁을 지키고 있는 한은 누구도 압살롬을 정복하긴 어려워요. 그런데 압살롬을 환영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후세라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제목을 압살롬의 입성과 후세의 위장 전향, 이해가 되시겠어요? 옛날에 위장으로 전향해서 간첩이 자수한 사람 기억나세요? 이수근 씨. 그렇죠? 위장. 간첩이 자수한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간첩 활동을 하다가 판문점을 통해 도망가려다가 체포된 사람 이수근이에요. 이거 위장 전향이라. 우리가 요즘 이제 장관들, 국회의원들,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 장관들이죠. 주로 할 때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되죠. 위장 전입. 그래서 요즘은 뭐 부동산이 두 채냐, 한 채냐, 그게 또 중요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세청장은 또 위장 전입이 또 두 건이나 있어. 그게 옛날에 위장 전입도 다 떨어져. 총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거든. 근데 요즘은 그것도 봐줘. 왜? 다주택다가 더 문제래. 그래서 위장 전입 정도는 그건 죄도 아니야. 요즘은 또 아주. 자, 이 사람은 위장 전향이야. 사실은 다윗의 신복인데 압살롬의 편에 와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어.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그러니까 압살롬도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 당신은 다윗의 충신된 신복이 아닙니까? 어떻게 나한테 와서 이 짓을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제 전에는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을 섬겼지만 나는 이제 아들 된 압살롬 왕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하들은 보통 아버지 왕을 섬긴 신하가 또 충성되게 아들 왕을 또 섬겨요. 얼마나 명예스러워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말에는 받아들여요. 후세를 받아들여. 왜? 내게 힘을 주러 왔구나. 역시 우리 아버지가 쫄짝망하게 망한가 보다. 저 둘도 없는 친구 후세가 아버지를 떠난 거 보니까 이건 이제 알 징조다. 이렇게 이제 압살롬이 마음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 성은 정복했지만 아직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 나라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처음으로 낸 계략이 뭐냐? 왕궁을 지키는 후궁 10명과 동침하라는 겁니다. 참 괴팍스러운 거죠. 파괴적인.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부인들과 어떻게 동침, 물론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다 세컨드고 첩이더라도 자기 어머니 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제갈공명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거나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계략은 아니에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가 꾀는 쓰지만은 이렇게 비윤리적인 그런 지략을 모사하지는 않습니다. 제갈공명은. 그런데 아히도벨은 이렇게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아히도벨이 파괴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기 위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면 왕이 더 강하여진다는 거, 이거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정력만 낭비하지 압살롬은. 근데 그 나라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예전에는 어떤 나라와 싸워서 이기면 그 나라의 완전한 정복은 그 나라의 패배한 왕의 부인들을 자기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정복이라는 거 아세요? 그렇게 해서 그런 그 관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승리하기 때문에 정복자이기 때문에 이 패배한 왕의 부인들을 당신의 품에 품어야지 당신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근동의 풍습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긴가민가한 게 있어요. 긴가민가. 정말 압살롬이 다윗과 원수가 되었는가? 정말 다윗을 죽일 정도가 되었는가? 아니 이러다가 또 혹시 압살롬하고 다윗하고 부자시간이니까 다시 화해하고 하나가 되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던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역적이 되는 거지. 그게 따르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누가 이길지도 모르고. 진짜 압살롬이 아버지를 미워해서 아버지와 정말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인가, 이게 두려워서 아직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를. 그러니까 압살롬이 감히 아버지의 부인들과 동침하면 다윗이 압살롬을 용납하지 못해요. 이젠 용납이 안 돼. 화해가 될 수 있는 상황. 이건 아들도 아니, 이건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어. 이건 완전히 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다윗과 압살롬은 화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는 바람이 압살롬에게로 부니까 압살롬에게 붙어야 살 수 있다. 이래서 모든 신하들이, 군사들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도 압살롬에게로 향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붙었다니 이제 큰일 난다. 자, 압살롬은 이제 다윗을 완전히 멸망시킬 거야. 이런 흐름.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은 절대로 이제는 화해할 수 없는 관계야.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야. 이러면은 압살롬에게 더 힘이 생기고 더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 편으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의 전략이죠. 고도의 전략. 그러나 그것은 부자지간을 완전히 원수로 만드는 아히도벨의 파괴적인 전략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참 보면 그래요. 이 교회에는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근데 정말 그것을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또 싸움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완전히 그냥 정광훈 정도야. 정광훈 정도. 완전히.
이건 뭐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뭐 완전히 깨트리는데 그건 악마도 그런 악마가 없어. 악마들.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 있어. 저건 전혀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 저건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 저 사람은 그냥 마귀의 종이야. 마귀의 종.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 의견이 달라서 싸워도 이게 자기들이 지킬 도리와 예법이 있는 거예요. 왜? 같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람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누구와 헤어졌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다는 거 아세요? 조카 마가의 일로 인해서. 그 마가가 선교여행 갔다가 자기는 못 돌아서겠대. 근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걸 돌려보내요. 다시 또 마가가 2차 선교에 또 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격이 안 받아들여.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하니까 넌 안 받아.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걸 받아주자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게 냉정하면 되냐고. 그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져요. 그 유명한 두 사도가 의견 차이로.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죠. 근데 그들은 서로를 공격하거나 비난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정말 사탄의 종들 사는 말. 완전히 그거는 인간적인 거지 거기에는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히도벨이 바로 그런 파괴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압살롬이 시키는 대로 동침을 했죠. 근데 이 아히도벨의 지혜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다윗이나 압살롬은 그의 말이라면 거의 100%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건 특별히 명중하니까, 정확하니까. 아히도벨은 그만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성경이 표현한지 아세요? 자, 23절 말씀. 23절입니다. 23절 마지막 일조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렇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는 성경의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인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물어본 것과 정도의 수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계략을 내면은 거의 다윗도 다 받아들여요. 왜? 반드시 성공하니까. 실패한 적이 없으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면. 압살롬도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히도벨을 능가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지혜를 꺾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꺾어요? 그런데 누가 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아히도벨을 뭐 수천 배 능가하니까. 여러분, 아히도벨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들은 우리가 훨씬 머리가 좋다는 거 아세요? 우리의 지혜가 사탄 마귀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막 그냥 주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탄이 그를 지배하세요. 사탄. 파괴적인.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 아들을 모을 때 가장 반대한 인물이 누구예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꺾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결국 사탄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사탄이 생각해낸 최고의 지혜가 뭔지 아세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로마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나고 기적을 행하고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던 저 예수가 하필이면 다윗이 마치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당한 것처럼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배신당하고 로마군에게 잡혀서 그 모욕을 당하고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 그 꼴은 사단이 박수를 치며 좋아해. 야, 내 전략이 주요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어떻게든 예수를 넘어뜨려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을 통하니까 그게 통해. 그리고 저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르던 저 예수를, 그 백성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말이야 배신하고, 그리고 그를 채찍질하고 얼굴에 침 뱉고 십자가에 벌거벗겨 놓은 그 모습 얼마나 꼴 좋아해. 사탄은 완전히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 내 지혜가 역시 뛰어나구나. 그 사탄이 원래 타락한 천사이거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사단의 지혜를 따를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는 그 사단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승리했다고 손뼉치고 있는데 웬걸 3일 만에 예수님은 능력으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로 사단의 머리를 밟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승리한 줄 아고 축배를 들다가 이게 뭐야? 예수가 다시 부활했네. 내가 한 일 다 헛된 일 됐네. 그리고 예수님의 발꿈치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서 사단은 완전히 패배하고,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은 완전히 패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잔당들이 이제 아직도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승리하신 예수님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깃발 아래 선다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백전백승 사단에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아무리 하나님이 내려준 우림과 둠밈의 지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대우를 받아도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결국 그 아히도벨의 지혜가 패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후세를 통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악한 괴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악을 짓밟고 정복하게 하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사단은 그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깡통에 불과한. 왜?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이미 무릎 꿇은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어떻게 예수 다시 오실 때 그를 완전히 무저갱에 넣어서 그는 영원히 거기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승리는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히도벨의 뛰어난 지략도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아히도벨을 무력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바로 승리하는 사람이고 누구도 그를 해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